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갈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소를 등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으로 가서 가성을 하여 회복하되 그 성에서 멀지도 스스로 준비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지령하며 이르되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이름 그 성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박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들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부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회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회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왕의 백성 가운데서 찾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송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오니 네 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이제 한 주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돌아갈 때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유교가 일어났던 7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교에 관련된 또 말씀을 한번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민족이 땅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의 2세대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고 여리고 성의 점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교도구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사기가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대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전쟁에 이와 같은 실패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왜 너희에게 이 같은 전쟁에 실패를 주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리품에 손을 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깼다는 겁니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를 세우게 하였고 그 지파에서 또 각 족속을 그리고 각 가정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뽑힌 가정이 아간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를 또 은을 또 의복을 훔쳐서 숨겨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아간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돌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아간이 있던 모든 그 물건들을 다 불태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아이성에서 실패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성읍에 있는 왕, 백성 또한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 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 점령을 향하여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3만의 명사들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여서 아이성을 불태우고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싸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올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저 전쟁에서 승리할 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운암교회가 이 운암리와 미원면을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운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운암리에 미원면에 생명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암리를 점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원면을 점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운암교회 30명 예배에 출석할 수 있는 승리가 우리 운암교회 온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하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로 확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우리 운암교회 영토가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운암교회를 통하여서 이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이 잘 아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71주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전쟁을 당시에 느꼈던, 함께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연로하신 우리 이정재 집사님, 우리 김효선 성로님, 그때 아마 10대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재훈 집사님 그때 계셨죠? 아마 때는 애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전쟁의 공포는 느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호되어졌고 지켜졌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었던 김일성이가 소련의 도움의 요청을 해서 소련의 도움으로, 스탈린의 도움으로 탱크 242대를 이끌고 또 비행기, 전투 비행기 170여 대를 이끌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공격해 왔습니다. 새벽 4시면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세운 이 소련제 탱크와 비행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군인들은 그와 맞설 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던 것이 그 훈련할 때 쓰는 비행기 20여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투 비행기와 맞서 싸울 수가 없어. 저 소련제 탱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 만에 서울이 무너졌습니까? 3일 만에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서울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낙동강 부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전 국토가 부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북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9월 15일입니다. 1950년 9월 15일. 그러니까 유교가 발생한 지 6월 25일이니까 약 40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대한민국 국군과 또한 유해군이 북한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저 부산에서 최후의 전투를 하면서 수많은 자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이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의 지역에서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7일 동안에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신사참배했던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또한 교단에 분열된 것들을 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유교의 저 공산 정권의 그 탱크와 저들의 저 공격 앞에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끝난 후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또한 이 수도권의 교도부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물자들이 보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북한의 이 낙동강에 있는 모든 그 주력 부대가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그 양쪽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에 투입됐던 그 군 병력과 또 여러분, 이 부산에 있었던 이 마지막 최후 방어 전선을 하고 있었던 군대와 함께 좌우로 앞뒤로 공격을 하니까 이 북한의 주력 부대는 힘을 못 썼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여러분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까? 바로 9월 28일 바로 서울을 탈환하고 경인 지역에 유엔군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울을 탈환하고 거기에도 멈췄습니까? 어디로? 북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선을 먼저 넘어간 군인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1일 기점으로 해서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과 이 유엔군은 북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돼야만이 이 유엔군들이 북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 7일 이제 드디어 유엔군도 함께 합류하여서 북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에 평양을 수복했습니다. 평양을 우리가 이제 탈취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여서 압록강까지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 나갔습니다. 이제 승리의 목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공군의 개입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인해전술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화력을 부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해전술로 인해서 후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메가더 장군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면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전쟁으로서의 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의 본토까지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던 트루먼 대통령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가더 장군이 10개월 동안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10개월여 만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다른 장군이 취임하게 되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유엔군을 통해서 미군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저 공산주의 북한과 맞서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였고 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나가서 우리 북군 장병들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분들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 공산주의 정권과 가서 생명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들의 피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민족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으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통해서 약 4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아군의 이 죽음이 약 200만 명, 북한과 중공군의 죽음이 약 250만 명, 약 450만 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전사자가 22만 7,748명입니다. 미군이 3만 3,629명입니다. 기타 유엔군이 3,194명입니다. 합치면 약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 약 60만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문학계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양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엔을 움직였고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원조가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결코 이 민족의 운명은 지켜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 산업시설이 43%가 파괴되어졌습니다. 가옥이 33%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집이 있죠. 전 국민의 세 채 중에 한 채는 다 파괴된 겁니다. 산업시설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폐허된 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도움의 원조를 받았고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요 얼람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싸워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외화를 벌어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간호사들이 되어서 독일에 가서 고생하여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탄광에 가서 석탄을 키워서 번 돈으로 여러분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에 그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키기까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그 피땀 어린 눈물과 그 죽음과 그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민족을 역사관을 알고 이 민족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이 민족이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의 경쟁력의 수준은 최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경제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이제는 북한과 군사력을 비교해도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로 지금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은 무장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무기, 핵무기 빼면은 다 이 대한민국의 무기와 견줄 수 없는 여러분 재래식 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 경제적인 군사력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더욱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나라가 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그 모든 탈취하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물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일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의 탈취물들은 너희들 스스로 취하라, 가져라 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예물을 드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아이상의 모든 그 재물을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예수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아이상의 싸움의 모든 것들을 전리품들은 너희들 스스로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여러분 숨기면 안 됩니다. 오늘 여인 아이상의 싸움의 실패와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활의 복을 주십니다. 생각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다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이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토 땅도 하나님께서 7년의 전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무수한 전쟁을 7년 동안 치르는 동안에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했던 탈취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함께 온 가족들에게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용사 몇 명을 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만 명을 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 처음 싸움 나갈 때는 몇 명을 이끌고 나갔습니까? 3,000명.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나가고 출전하고 있습니까? 3만 명. 전에보다도 10배의 군사력을 확보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진군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냐면 아이서로 곧바로 돌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매복하라는 것입니다. 매복.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매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아이성 백성이 승리의 도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사람들이 한번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승리의 도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가서 너희들이 아이성과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문을 열고 추격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성문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어놓기 때문에 아이성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복했던 5,000명을 통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성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불태우라면 불태우고 진멸하면 진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이성은 고지 위에 이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매복했겠습니까? 아이성은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전쟁의 공성전 이 싸움은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군대 병력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들의 피가 흘리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 매복을 통해서 저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매복하라고 했습니까? 주변 지형이 산간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복하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복된 5,000의 군사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략과 전술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평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 되는 함께 함성을 소리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소리 질렀을 때에 성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도 한번 소리 지르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과 모든 지형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형과 그 환경을 하나님은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복을 통해서 그 아이성을 불태우고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말씀입니다. 성읍을 점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9절의 말씀 또 한번 볼까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점령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이 군대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운암교회를 통해서 운암리에 이 위험면에 청주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이성의 싸움을 점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확보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 운암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암교회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운암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백성들이 우리 운암교회 가족들을 통하여서 인도되어져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룩한 승리 우리 하나님은 운암교회 온 가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이외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전 세계 우당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미국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룩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 운암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힘, 육적인 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시다면 이 민족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는 지켜집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저 공산주의 모든 세력을 받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오마니아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오마니아 교회 아버지 온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며 지역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47장 드리겠습니다. 다시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갱서일하세 여호수아 원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전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신앙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여 사랑하는 자들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한 땀의 모든 것들이 갑절의 복이 있을지어다. 2021 한 해 동안 남은 저들의 수고했던 모든 땀의 갑절의 복이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심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들 모든 자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남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의 중국로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예배생활과 기도생활, 전도생활에 힘쓰는 성도님들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문학계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백신 주사 맞으신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 맞으신 분이 우리 박 권사님 맞으셨죠? 백신 7일 맞으셨고, 김도희 교사님 맞으셨나요? 맞으셨죠? 우리 노재 교사님 맞으셨나요? 다 맞으셨네. 이제 우리 근데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60대라고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예 성도님도 맞으셨나요? 네. 맞으셨어요? 많이 맞으셨네요. 네.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안 맞으신 분이 우리 앙수 성도님은 너무 젊어 보이셔서 좀 대상이 되셨나요? 맞으셨어요? 병원에 네. 계시잖아요. 병원에. 아니 그거는 또 나라 다른 상관없어요. 나라에서. 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7월 달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네. 자,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전 수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2차 이제 또 위에 방수하는 페인트도 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또 화장실 공사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 공사 견적 비용이 350만 원이 나왔었는데 그 농천성교회 그 대표 회장님 전화가 오셨어요.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계좌번호를 빨리 보내래요. 그래서 또 이제 계좌번호를 또 우리 지사님한테 저 연락을 해서 김희정 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돈이 이렇게 입금해진 줄 알았는데 그 88세 된 권사님이 1년 동안 그 성전 수리원금으로 20만 원씩 7월 7일부터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1년 동안. 그래서 250만 원을 240만 원이죠.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운암교회 맞냐? 운암교회 목사님 맞냐? 네. 그래서 확인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돕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 5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병원 그 의사이고 또 교수이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5명 있는데 너희들 다 100만 원씩 매달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은 위자리 교회를 돕는데요.
그리고 100만 원은 교회 헌금하고 봉계 성기니까 10을 주도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또 이제 그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택시 한 번 안 타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귀한 돈입니다. 하나님이 운암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0만 원을 헌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240만 원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먼저 이 충당을 해가지고 240만 원을 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또 다른 한 분이 5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약 한 300만 원 되죠? 근데 바로 할 것 같은데 하는 말이 말해요. 목사님 350만 원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마련이 되면 그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안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화장실도 준비하시고 또 성전에 예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수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물해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부부가 여러분 그분 한 분은 이암 걸려가 70%가 없잖아요. 부인은 신장 하나가 없고 이 슬개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운암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통해서 운영되고 이루어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섬기시면 여러분 2021년도가 가기 전에 30명 안에 출석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운암교회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가족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생각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피곤이 물러갈지어다.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러한 영식이 자꾸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